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내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선하시니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어진다. 지난번 설교에 나왔던 문장일 겁니다.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어진다.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한 번 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여러분을 장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애하고 결혼은 다르다 했습니다. 그죠? 다르죠. 연애는 연애할 때는 만났다 또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헤어졌다 지금 그러는 거죠. 항상 붙어 있진 않아요. 근데 이 연애를 하면서 사랑하게 되면 같이 살고 싶어지죠. 그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연애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살고 싶어지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새로운 차원의 만남이 분명합니다. 항상 붙어 있어야 하고 일상을 나누는 삶이 결혼입니다. 연애 때하고는 다르죠. 성령님과의 만남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너희 중에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너희와 살고 싶다. 너희 중에 너희와 살고 싶다. 그게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본심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지내던 관계가 이제는 함께 사는 관계로 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부터 성막을 만들면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런 신분이 바뀌고 일상을 나누어야 하는 새로운 차원의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일 성막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성막이든 성전이든 목적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무엇이 성막의 목적이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성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성막의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게 첫 번째, 거기서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다음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 속죄소 있죠.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승고로 만드는 그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덮고 있죠. 그 뚜껑 위 두 그룹 그 중간 사이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일 예수님 시대를 보면 성전의 그 두 가지 목적을 상실합니다. 다 사라졌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장사꾼의 소굴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장사꾼들만 넘쳐났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물이 전부 뭐예요? 동물들이죠. 비둘기, 양, 염소, 황소, 암소, 다 이러한 이 제물들 있어요. 근데 이 제물을 파는 상인이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인이 제물을 팔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대제사장의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또 거룩한 제물을 사기 위해서는 이방인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로마 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인도 필요했죠. 마찬가지로 환전상인도 성전 안에서 독점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정권을 가진 대제사장에게 줄을 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상인과 환전상인의 독점권을 얻기 위한 뇌물이 대제사장에게 흘러 들어간 거죠. 대제사장은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독점권을 줍니다. 이렇게 제사 때마다 상인들하고 제사장은 막대한 부를 취합니다. 피해보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있죠. 이런 배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시면서 상인들의 상을 다 뒤엎어버리시죠. 노끈을 가지고 채찍 같은 걸 만들어서 막 뒤엎어버리십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같이 읽을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가끔 제가 이제 사역자니까 전도사 시절부터 큰 교회들의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목사가 돼서도 뭐 더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도 같고요. 교회에서 요직에 있는 분들이, 특히 장로님들이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큰 교회니까 교육관 하나 지으면 큰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큰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그 이제 사업하는 이들하고 또 장로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뭔가를 커미션을 먹고 또 이 업체로 해야 된다. 또 내부에서 뭐 주장하고 해서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교환에 무슨 뭐 전도 용지 만드는 것까지 전부 연결해서 거기서 중간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그렇게까지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나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한편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성경에까지 나오니까 그런 일이. 장사꾼의 소굴인 거예요. 장사꾼의 소굴.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이 두 가지 기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돈 버는 그 일에 전부 각각 연결되어서 서로 독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회 그 요직에는 권력을 필요로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걸 다 상실했어요. 그래서 분노하시고 상인들을 내쫓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 안이 난장판 된 것을 말씀하시다가 이 성전을 헐라, 기능을 상실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겠죠. 목적을 상실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신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이죠. 40년 동안 지어진 성전입니다. 얼마나 거대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지었던 그 성전, 그 일명 헤롯 성전이죠. 에돔 출신의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권력과 줄을 대고
그래서 그 지역에 왕 노릇을 하게 됐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인이에요. 에돔인. 그러니까 에돔 사람으로서 로마의 줄대, 황제에게 줄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반발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사제와 또 여러 가지 세금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데 40년 동안 지어온 거예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크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40년 지었어요. 40년 지은 그 성전을 허는 것도 어렵지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네.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도 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사형시킬 명분을 삼았죠. 성전 모독을 했다는 거죠. 성전 모독은 하나님 모독이니까.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돌로 지은 이 화려한 성전은, 가시적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참 성전은 바로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최초로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참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저들은 헤롯 성전,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재건축하겠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성전의 두 가지 기능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전이 되셔서 회복하겠다, 그 말씀이십니다. 본래 성전의 기능,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기능이 이제는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원형이신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전환이 된 겁니다. 성전을 폐기하고 거기서 드리는 제사를 주님께서 완성시키셨잖아요. 동물로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당신께서 스스로 제물 되시고 스스로 제사장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성전 제사가 폐지되고 성전도 폐지되고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전의 두 가지 기능,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이 일이 옮겨진 거예요. 그 신약의 예배인 겁니다. 성막과 성전 중심의 신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성전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어떤 곳이든 성막의 두 기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출애굽의 목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들은 믿음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기에 가나안 땅도 있는 것이고 좋은 집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것, 이게 하나님에게 더 중요했듯이 우리가 축복받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많은 돈을 벌고 행복한 삶을 누린다 하더라도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의 그 부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드는데 꼬박 1년이 걸렸어요. 그게 출애굽기 25장 이하부터 40장 끝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오히려 출애굽 이야기보다 성막 이야기가 더 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얘기보다 성막 이야기가 더 길다고 하는 것은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출애굽이 중요하지만 성막 이야기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식 이후에 결혼 생활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혼식 앞두고 이번 토요일도 결혼식 있죠. 결혼식을 굉장히 집중해서 결혼하는 친구들은 애를 쓰죠. 집안도 그렇고요. 근데 살아본 이들은 그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이거든요. 부모들은 알죠. 그러나 결혼 안 해본 친구들은 결혼식에 모든 정성과 신경을 다 쏟아붓죠.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처럼 출애굽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데려가시는 거니까 정작 중요한 그 알맹이 빼고 껍데기만 취하고 있다면 허망한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성막을 1년 동안에 완성합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에 사시는 하나님께서 땅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하늘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겁니다. 성막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겁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장 17절 같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딱 1년 걸렸어요. 시내산에 와가지고 딱 1년 걸려서 성막을 세웠어요. 이제 성막을 세우고 다시 출애굽기 40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사시기 위해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같이 살고 싶으셔서 마련한 하나님의 집 성막에 그분이 이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사이로 함께 결혼하고 동거하는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열립니다. 일상을 나누는 만남이 시작됩니다. 동거의 장소는 어디예요? 성막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고 성막 안,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 속죄소 그룹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중에서 비천한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뭐냐? 성령님이 비천한 우리 몸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귀한 것이지 보배를 지녔으니까 귀한 것이지, 그죠? 우리는 참 비천한 태가 납니다. 떼국물 줄줄 흐릅니다. 온갖 죄, 온갖 우중충충함, 온갖 우울, 온갖 괴로움, 온갖 비뚤어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정말 비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비천한 우리 몸에 거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성령님을 배신하거나 아프게 해드릴 것이 뻔한데도 아시면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동거하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계시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체험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적으로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체험적이고 계시적이어야 해요. 저는 18살이 되던 해인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신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물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다녔었지만 믿음이 안 생기니까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를 이제 믿음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고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도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벌써 여러 차례 성령님에 관하여 교회에서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하는 것쯤은 우리 교회에서는 상식이었어요. 펜트코스탈 처치였거든요. 오순절 교회였어요. 순복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3일째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날마다 듣는 얘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버스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방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 단순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주하신다 하는 그 단순한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조용히 눈을 감고 저의 내부를 관조하면서 성령님을 찾는 버릇이 생겼어요. 지금도 장시간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후드티를 이렇게 뒤집어 쓴 것처럼 후드티를 뒤집어 쓰는 게 어때요? 자신만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차단되잖아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죠. 모든 걸 차단하는 게 후드티의 그러니까 후드티를 자꾸 뒤집어 쓰는 것은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필요할 때가 있죠. 저는 긍정적으로 이걸 사용했어요. 저의 내부를 조용히 관조하면서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네. 분리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차단돼요. 눈은 감았으니까 보이는 게 없고 소리도 점점 멀어져 갑니다. 어느 순간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고 보여주는 것도 없고 눈을 감고 있으니 오직 내 중심에서 그분이 어디 계신가, 그분이 어디 계신가,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시나 그것만 있는 겁니다. 근데 나와 세상은 잊어버리고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만 보이도다 하듯이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런 상태가 돼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 잠이 들 때도 있어요. 왜? 내면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눈 감고 자신 모르게 잘 때도 있죠. 그러나 의식적으로 최대한 깨어서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골방이에요. 저의 골방이에요. 이게 몰입은 큰 기쁨을 줘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 나면요, 모든 것으로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되고요, 또 그 과정에 들어가면 주님을 직면하기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뭐지? 교제에 막힌 건 뭐지? 뭐가 문제지? 하는 것이 선명해져요. 내가 이런 마음 먹고 있는 것이 선명해지고 저런 죄가 선명해지고,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죠. 눈을 뜨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주님 앞에서 해결하고 그 다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 뜰에서 성소로 그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듯이 법궤 앞까지 속죄소까지 들어가듯이 들어가면 승리하는 거죠. 큰 그 기름 부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런 몰입의 시간, 그런 이 침잠의 시간을 갖고 나면 가벼워지죠. 영혼이 가벼워지고 투명해지고 너무 행복한, 너무 큰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오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막의 기능 두 가지처럼 부지런히 법궤 앞으로 나가서 성령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분과 동거하는 목적입니다. 성막과 성전을 교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지성소가 따로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지성소예요. 모든 것이 지성소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주님은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만 임하셨어요. 거기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고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휘장을 찢으시고 세상 모든 곳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예배든 어떤 봉사든 어떤 기도든 어떤 예물이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격적인 교통이 없으면 아무 쓸데없는 허무한 것이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에 오실 때는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실 때는, 하나님을 직면하러 올 때는 기도하면서 오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레마란 말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성경에서 말씀으로 번역됐는데 원문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로고스 아니면 레마예요. 레마 이렇게도 해요. 레마의 말씀이든지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모든 말씀을 말해요. 일반적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레마는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 내게 맞춤형으로 주시는 말씀, 그걸 레마라고 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그때도 그 말씀도 레마예요. 레마. 마귀를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은 레마의 말씀을 가졌을 때 성령의 검처럼 사탄을 박살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 들어야 돼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한 번은 주일날 집에서 나오시면서 이런 생각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주님, 제가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제가 좀 변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180도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를 180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근데 교회 도착해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광선 목사가 갑자기 삶이 180도 달라지기 원하는 남자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삶이 180도 달라지기 원하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니까 그게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응답으로 알고 가장 먼저 앞으로 쫙쫙 뛰어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오셨죠, 그때. 근데 제가 앞에선 그 몇 분을 향해서 점프를 하되 한 바퀴를 삥 돈 다음에 착지하세요. 턴 어라운드. 한 바퀴 돌고 제자리로 딱 내려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알고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미갈처럼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갈이 누군지 아는 사람? 미갈. 미운 태가 나죠, 아무래도 이름에서. 미자 들어가면 좀 미운 거 아닙니다. 미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춤을 췄거든요. 군중들이 다 있는데 막 춤을 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옷을 입으니까 속옷을 또 그때 안 입었었나 보지 또. 아이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쫙 뛰면서 춤을 췄는데 뭐 하체가 보인 모양이라. 근데 그걸 또 그의 사울의 딸이죠. 그 미갈이 보고 있다가
남편이 이제 행진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까 그게 무슨 꼴이냐 그러면서 창피하지도 않냐, 그래서 덜렁덜렁 춤춰가지고 당신 그 부끄러운 것을 다 보이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런 거예요. 주책 없다고 조롱을 했어요. 그래 그때부터 다윗이 미갈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찾질 않으니까. 사울의 대가 그래서 이제 끊어진 거죠. 그게. 그 남자 집사님의 그 예언적인 그 믿음의 행동을 보면서 문제는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보고서 깜짝 놀랐다네. 어떻게 저분이 저기서 백합시 달라지고 싶은 사람 나오라니까 후다닥 먼저 튀어나가고 뛰라니까 펄쩍 뛰어서 하고 창피해 죽겠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나온다고 안 나왔어요. 안 나와요. 이 성막의 목적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 뜰에 머무는 마음을 넘어서 성소에 들어가고 더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아가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궤 위 구름 날개 사이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듣는 것을 신앙생활의 최우선으로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배를 강조하죠. 근데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예배 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수많은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져 와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트랜스 하셔가지고 이렇게 들려지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집중을. 찬양할 때 말씀을 주실까?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실까? 설교 중에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대충 내게 필요한 말씀이야 하고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명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모든 신앙생활이 허사입니다. 허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허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 앞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시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고 법궤 앞까지 속죄소 앞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지난 1시간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성막의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나갈 것인가, 체험할 것인가, 요걸 지금 얘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좀 계속해서 좀 할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주님을 쉽게 만나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어떻게 순조롭게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요 두 가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다. 요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변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 변합니다. 스스로 변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노력을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만나 주시는 거지만 여러분의 노력 자체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분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요. 전기에 소켓 이렇게 플러그가 꽂아 들어가야 선풍기도 돌고 전력도 전동도 가동이 되고, 그러듯이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걸 분리했지만 사실은 만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 말씀을 듣는 거지만 이건 동시적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그분 앞으로 나가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 앞에 나가시고, 묵상을 통해서 그분 앞에 나가시고, 봉사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가세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못 보이고, 내가 실수해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알겠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냥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후드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서 보면요, 이렇게 후드를 씁니다. 뒤집어 씁니다. 천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지? 이제 자꾸 잊어버렸네. 네, 그걸 뒤집어 써요. 뒤집어 쓰면 모든 것이 차단되죠. 이렇게 차단돼.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만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뒤집어 씁니다. 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길거리에서도 어떨 때 이렇게 뒤집어 쓰고 서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분 앞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후드티 입으시는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뒤집어 쓰시고 우울한 대로 빠져들어가지 말고, 네? 나는 시래기야 이런 소리나 막 그 마귀가 하는 소리나 듣고 그러지 말고, 네?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런 거 듣지 말고 오직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과 나를 차단하고 나 자신과 나를 또 차단하고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오직 그분이 나타나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분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움이 되신다면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셔도 좋아요. 무거운 거 하면 디스코니까 가벼운 걸로 이렇게 해서 그냥 참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사랑해서 같이 살자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너무 가볍게 모시고 있어요. 이런 말씀 듣기 전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도 안 해. 그분을 생각지도 않아. 하루 종일 그분을 생각지도 않아. 자기에 끌리는 걸 다 계속 응시하지. 돈이면 돈, 친구면 친구, 차트면 차트. 오늘 누가 그랬대대. 어린 친구가 유튜브 동생이 고등학교 그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나? 수연아, 너무 보지 마. 리플 좀 많이 넣었니? 투자 많이 했니? 그래서 그 얘기가 나한테까지 들어왔다. 야, 나엘이가 오빠, 목사님이 리플 그만 보라 그랬지? 근데 일찍 저런 걸 배우는 거죠. 저건 좋은 거예요. 투자하는 걸 배운다는 것은 일찍 금융을 배운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거지. 오빠, 정신 차리라고 했지? 안 되겠다. 이렇게 나에게 보통 야무진 게 아니거든요. 오빠도 혼납니다. 어쨌든 여러분, 무엇을 하든 그냥 마음을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게 놔두지 말고 이렇게 닻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시라요. 하나님을 꾸준하게 의식하면서 이게 방해가 되면 그 자신을 차단해서 몰입으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때까지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왜 그렇게 안 변해요? 어떤 청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주일 예배, 오전 예배는 뭐 등한히 하고 뭐 그게 다 이제 딴 데다 신경 쓰다가 이제 아침에 못 오는 거거든. 그게 그러면 안 되고 토요일은 구별해서 내일 주님을 어떻게 만날 건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건가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좀 보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금세 변합니다. 놀랍게 변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끔 농으로 그러잖아요. 저기 콘센트에 혓바닥 하면 찔러 넣어보라고. 저기 한번 찔러 넣어보라. 혀로 이렇게 전기 맛을 제대로 볼 테니까. 하나님 만나고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기 중에 전기이신 하나님, 전력 중에 전력이신 그분을 만나고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거기에 소켓을 꽂고 플러그를 꽂고 돌아가지 않는 전자기구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 기능을 다하게 돼 있어요.
꼭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그래서 같이 살고 싶어서 대화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오신 주님을 너무 가볍게 골방에 모셔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아파요. 제 자신을 보면 어떨 때 저도 목사지만 가슴이 아파요. 주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구나. 내가 주님을 경외함이 너무 없어졌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주님을 어떻게 이렇게 하늘에 사시는 그분께서 비천한 이 몸에까지 임재하셔서 같이 살겠다고 들어오셨는데 또 웰컴 해놓고 그분을 이렇게 그렇게 마음 바깥으로 밀어내고서야 어떻게 그분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서 만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못 만났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을 만나러 가십시다. 우리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잘 모십시다. 아멘. 잘 모십시다. 잘 모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같이 살고 싶다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것도 우리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이 좋은 복을 우리는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마음 돌이킵니다. 이 귀한 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대기하고 계시는 주님을 외면한 채 홀로 끙끙대며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주님 회개합니다.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모시고 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성령님 만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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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살아남아 코리안돌로스 바살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보좌에 앉으신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 모다마카티모카시오로보텔라스 이탈리소로볼로 코리안도로스 바살라테노스 인샬로타리안도로스 바살라콤보로스 이샬로타리온도로스 바샬로카리아 이드란덴드루탈라바카르도스 이스라덴드라틴드루스 바살라캄 인다라티오르도보샬로카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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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레 티마카리 토모시 오레 타파카리 나마샬라티아 임브라델로사 크란덴 주루탈란다 인드라테 클로델라 셔르고스. 주여 주님을 등한히 모신 것을 회개합시다. 주님을 가벼이 모신 것을 회개합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같이 살자고 오신 주님을 외면한 거 회개합시다. 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 주님이 운행하시는 성전, 주님이 영광이 임재하시는 성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르가티 오르다바쇼라 가리마쇼 에르바티 오르고 살로티아라바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로달로세로 노라바디안나 고르달라셰르고 umpratellacergo salotia orballatio르가 손노르간 살레티아 아르발라테르코 살로티아라반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항상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 주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가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제 마음에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에 환영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항상 임하시옵소서. 항상 나타나 주옵소서. 항상 나타나 주옵소서. 주라카리아 소바라티아.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성령 내 성령, 예수 성령 내 성령,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임재 내 임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Corodallation macello core spirito mocercos Neterdo moshalla garian sorobellatia Wandella folda di allas Isclada la scello catentro Indrate do moshallo cantratelos Israndem drua camarati ordamash Ashuma tebellassi aragos Ashma gracia rabatellasse Oshullare becaria torodes Jorcasia rabassia rabacaria solatia 주라카리아스. 지친 영혼 일어설지어다. 지친 영혼 회복될지어다. 지친 영혼 살아날지어다. 지친 영혼 밝아질지어다. 내 영혼아 밝아질지어다.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조스파셀로테베르카 오르갈라디오르스마셀라바카리아스. 아멘. 주 감사합니다. 샤모카리아스.